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바로 이곳에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보다 더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진동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전부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은 너를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치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오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100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의 문은 성전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인데, 궁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기 봤더니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그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뭘 하고 있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이렇게 찬양하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 역시도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해요.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주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는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해야 되고,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혹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거저 주신 은혜, 구원,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찬양이래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래요? 찬양이래요. 우리를 찬양 삼으신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내가 고통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시험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를 얽매고 있는 허다한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낮에 이미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으니 하나님 원망스러울 만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일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 사람들이 잠든 순간 그 한밤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할 때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에 인생의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 혹시 묶여 계시나요? 건강의 문 묶여 계시나요? 재정의 문 묶여 계시나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도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닫힌 문과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막힌 곳을 뚫어주실 것이며 묶여있던 흉악의 결박도 깨끗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져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하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거든요. 그 사울이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의 조정을 받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을 붙들었던 악령이 떠나가니라. 다윗이 찬양할 때에 그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그 들었던 그 사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 하니까 내가 뭐 귀신 들렸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악한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 고상한 음악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카페들 자주 가시잖아요. 카페 가면 정말 시끄럽고 요란한 음악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아무리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정돈이 안 됩니다. 혼란스러워져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음악 자체는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악하면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질서가 있고 음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 전통 음악도 뭐 궁상, 각지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음악들은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랩이라 그러잖아요. 랩도 질서인가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혹 어디 카페 갔는데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말씀드려요.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할 수 있으면 음악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찬양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카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책으로 봤잖아요. 만화방 가가지고. 요즘 아예 젊은 친구들은 카툰 컴퓨터로 돈 내고 보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에요. 눈매며 몸이 아무튼 굉장하게 날카롭게 사납게 귀신스럽게 그려놨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런 거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이 그림 가운데 악한 영들이 숨어 있고 자꾸 보면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잘 안 믿어지죠. 악한 영들은요 형상 안에 있습니다. 그림 안에 있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안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피카츄 다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걸 손에 쥐고 놀게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죠. 시간 지나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요. 막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아무 이유 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봤습니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대적할 군사가 없어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주변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출신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칼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말고 놀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싸움에 나가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를 말씀해 주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백성과 더불어서 왕이 의논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의 의논이 하나님 명령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그들이 의논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왕이 백성들과 의논했대요. 의논의 주제는 이 전쟁에 나갈래 말래 라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절 20절을 보면 이미 그들은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두고 앞에 이미 나갔어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의논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순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논이에요.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왕과 백성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대상이지 결코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할래 말래 의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몰고 가게 만들어요. 여기 회의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면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할래 말래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의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역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우린 주의 종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신뢰할 만한지 안 한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의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논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셀이,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암송은요, 이미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도 암송해? 아이, 하지 마. 거스르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와. 뭘 암송까지 해?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암송하고 순종할 것인가? 가정 안에서 상의하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잘 암송할 수 있을까? 괜히 뭐 너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 용돈 없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잘 대문에도 붙여놓고 카톡으로 서로 막 가족 톡방에서 공유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자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칼과 무기를 다 갖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뭐 성가대의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마하나임에게 단복을 입히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설교하다가요, 마하나임에게 그냥 나왔지 뭐예요, 단복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입고 있는 이 티셔츠 하나씩 고르라 그랬어요. 깔별로. 깔별로가 아니라 깔에 상관없이 하나씩만 고르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라. 또 그들로 보세요. 군대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전방에는, 앞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무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데 이렇게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제일 앞에 있는 그들에게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를 노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확 트여 있는 드고와 벌판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웅장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드고와 벌판, 싸움 한복판에 서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 2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복병을 두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그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졌다는, 연합군이 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패한 그 시점 몇 년 줄 아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 시작될 때.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2, 3절 보시니까 그 연합군들이요 세일을 죽여요. 진멸하고 나서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대요.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찬송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패해버리는 것이죠. 언제? 찬송할 때.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취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뭐 할 때? 찬양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공고함 중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대요.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대요. 그들 손에 뭐가 있대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은 여러분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찬송하는 사람들 손에는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회 와서는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요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찬양은 할 수는 없겠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있어요. 소리를 못 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도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찬송하면 여러분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원수마귀가 잠잠케 됩니다. 찬양하면 원수마귀가 상처를 입고, 찬양하면 원수마귀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갚아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불평만 하시겠어요? 그래도 원망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향한 찬양이에요.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치유가 임하고 우리 안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찬송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마음을 다해서 힘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눠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한 육신과 상한 심령도 이 시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주님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 저 하늘이 닿는 그곳까지 내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난 노래하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냥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리오자 우리의 삶을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끌고 가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없어도요, 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귀한 자라고,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괜히 혼자도 신세 타령하고 누구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찬양하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하시니 하나님